함께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계시하냐면 나는 무엇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계시의 의미를 바로 알기 위해서도 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 자기 선언이 언제 선포된 것인지, 어떤 사건 전후에 있었던 선포인지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이크 소리 조금만 줄여주시겠어요?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렇게 눈여겨보신 분은 이 말씀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죠? 아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이 간음 중에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이제 세우면서 모세의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은 돌로 쳐서 어떻게 해야 한다? 죽여야 한다. 이 죄를 제거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죄인이니까 돌로 쳐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그 중요한 메시지인 사랑과 이제 용서의 메시지와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라고 한다면 무엇을 어기는 겁니까? 율법을 깨트리는 신성모독의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선택을 해도 공격하고 저 선택을 해도 공격하도록 위기에 빠지도록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코너로 이렇게 몰아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조용히 앉으셔서 땅바닥에 무엇인가 손가락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8장 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이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예수님이 이 한마디를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꽉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르신들부터 젊은이들까지 어떻게 해서 그 돌을 다 던져놓고 다 떠나게 됩니다. 뭔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한테는 자연스러운가요? 야, 죄 있는 사람 먼저 돌로 쳐. 딱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그 많던 군중들이, 그 분노했던 군중들이 아, 그래, 내가 죄가 있구나 하고 돌을 놓고 간다라는 게 여러분은 자연스러운지 모르겠는데 저는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화가 나가지고 돌을 던지려고 하는데 죄 있는 사람 돌로 쳐. 이 한마디 말이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조금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사모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좀 부자연스럽지 않아? 이렇게 했더니 그거는 예수님의 신적인 말씀이, 신적 권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역사한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한테 모든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파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에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 여인을 정죄하는 것을 포기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뭔가 이 사건에는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연구해 보면, 앞뒤로 보면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촌촌살인의 이 한마디 말씀에 그렇게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포기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서 가르치고 계시다고 했었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느 도시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어디에서 사역하셨냐면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별로 안 오세요. 그냥 유월절이라든가 이런 특별한 절기에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때 예루살렘에 와 계신가? 그 이유가 7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로 8장 앞장이죠. 7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를 지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신 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여인을 죽이느냐 마느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좀 봐야겠어요?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를 봐야 하겠죠. 초막절은 어떤 날이냐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수장절. 수장절. 뭐냐면 1년 동안 추수했던 그런 모든 곡식을 이제 창고에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추석과 같고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하고, 이것은 이제 농사짓는 어떤 절기에 따른 이제 명칭이고요. 그들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는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생활을 하죠?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 광야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리로,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강력한 적군이 공격을 할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누가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셨던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기념하는 절기가 무슨 날이냐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총 며칠을 지키게 되냐면 7일 동안 지키게 되는 절기입니다. 지금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초막절이니까 뭘로 짓는 거예요? 장막을 풀로 짓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초막절이 되면 저렇게 그 이제 종려나무, 큰 종려나무 가지를 저렇게 합니다. 원래는 저 종려나무 가지를 초막을 짓는데 하늘이 보여야 돼요. 이거 초막을 졌을 때 별이 보이도록 이렇게 초막을 짓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이제 아이들과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초막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게 지냐면, 자, 그 다음 사진 보면 저렇게 무슨 세트장 같죠? 집 앞에 이렇게 널판지로 현재는 저렇게 짓습니다. 그리고 저 널판지 위에 뭐를 올려놔요? 종려나무 가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저렇게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자, 다음 사진을 보면 저기 빨간 네모 보이시죠? 저게 베란다에다가 뭐를 만들어 놓은 거냐면 초막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저렇게 널판지로 그 아래층 다 초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초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베란다라든가 옥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초막을 짓고 저곳에서 7일을 보내면서 뭐를 기억하는 겁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초막절에 중요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다 이야기한다면 너무 복잡하고 또 시간도 길어지니까 세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이 초막절을 뭐의 축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의 축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 깃는 축제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은 물을 어디서 공급받냐면 밑에 실로암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실로암의 연못에서 물을 길어서 예루살렘에서 사용하는데, 이 초막절이 되면 제사장이 물동이 그 금으로 된 주전자를 가지고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실로암 못에서 그 물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 예루살렘이 이제 그 성전이 좀 산 중턱에,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그 제사장을 쫓아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 축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번제단 앞에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붓는 이 물의 축제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광야의 시대 때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반석을 쳐서 거기에서 물을 공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을 깃는 축제는 우리에게 이 광야 시간에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물을, 생수를 공급하신 주님을 이제 기념하고 감사하는 이 물의 축제이고, 동시에 이건 뭐냐면 기우제와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장절이니까 다 농사가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제때에 맞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당신의 생명의 비를 내려 주옵소서. 그것을 기원하면서 이 물을 깃는 축제로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두 번째 초막절은, 두 번째 축제는 무엇의 축제냐면 바로 빛의 축제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뜰이 있습니다. 성전 뜰 중에서 여인의 뜰에 있는데, 여인의 뜰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 촛대를 4개를 세우게 됩니다. 말이 촛대지 뭐 등대처럼 그렇게 큰 촛대를 세우고, 여기에는 이제 5개의 이제 그 초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4개가 세워지고, 그 초의 심지를 뭐로 만들었냐면 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가지고 심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초의 심지 조그맣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제사장 옷을 둘둘둘 말아서 심지를 만들었으니까 그게 얼마나 밝은 촛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4개의 촛대를 세워 놓으면 이제 예루살렘 시내가 다 그 빛이 어디든지 비칠 정도로 그렇게 밝은 빛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조금 과장되기는 하지만 어디서든 봐도 거기에 뭐가 비치는 것이, 빛이 비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비춘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광야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추위와 그리고 어둠 가운데 불기둥을 통해서 빛으로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빛의 축제로 이렇게 촛불을 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초막절은 총 며칠이냐면 7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마지막 날이 이 초막절의 최절정의 날입니다. 이 날을 뭐라고 하냐면 호산나 라빠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호산나 라빠. 호산나 라빠. 좀 아는 단어 나왔죠? 뭐가 나왔습니까? 호산나. 그죠? 라빠. 이건 뭐냐면 위대한 구원, 거룩한 구원, 큰 구원의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 1월 1일이 첫날이지만 이스라엘은 7월이 첫날입니다. 이스라엘 절기로 7월이고 태양력으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9월에서 10월이 되면 새해가 돼요. 그럼 새해가 되면 나팔절을 부르면서 나팔절이 있고 대속죄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그 어떤 종교적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용서받는 날이 어느 날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었던 모든 죄를 마지막으로 속죄받는 날이 바로 이 호산나 라빠, 위대한 구원의 날, 큰 구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되면 어디에 그 성전에 그 촛대에서 빛이 비치고 있죠. 그곳에서 물의 축제, 빛의 축제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이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올라이트를 합니다. 올라이트.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때 중고등부나 청년들이 올라이트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밤새워서 이제 찬양하고 또 즐거운 시간 보낸 다음에 새벽송을 돌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이 초막절 마지막 날에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다 모여서 이 성전에서 막 그 춤을 춥니다. 여러분 인터넷으로 한번 유대인들의 춤 하면 나올 거예요. 한번 유튜브로 보면 그 사람들은 남자들이 춤을 추는데 막 계속 점프하면서 몇백 명이 함께 이렇게 막 춤을 그렇게 춥니다. 그냥 기쁨의 축제가 아니라 엄청난 그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의 축제, 빛의 축제, 구원의 축제로 마지막 날은 모든 사람들이 밤새워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속죄의 대축제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함께 춤을 추지 못하고 이렇게 베란다라든가 이런 데서 이렇게 보면서 함께 그 시간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이제 새벽에 태양이 동터오는 그 새벽까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축제가 바로 그 초막절이고, 마지막 날이 바로 호산나 라빠라는 축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오늘 본문 8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장, 요한복음 8장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언제가 됐어요? 아침에. 그죠? 다시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성전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침이 어떤 아침인지 아시겠죠? 초막절 마지막 날인 호산나 라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기쁨으로 춤을 추고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큰 찬양과 선포를 하고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흩어졌는데 흩어지고 난 그 아침에 사람들이 누구를 잡아온 거예요? 간음한 죄를 지은 여인을 잡아온 거예요. 왜 잡아왔어요? 용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잡아온 것입니다. 바로 그랬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이들은 밤새워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을 찬양했는데, 그죠?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그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다른 죄인을 향해서 내가 돌을 던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다 떠나게 되고 여인에게, 야, 너를 돌로 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하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우리 8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이 여인을 뭐 하고 싶으셨어요? 살리시고 싶으셨어요. 이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죄하지 아니한, 예수님도 스스로 이 간음하고 음행한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뭐 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지만 단서가 있죠.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아라?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8장 12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8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말씀 하나하나 하실 때, 기적 하나하나를 하실 때 허투루 하시는 게 없어요. 다 정확하게 그것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무엇이다? 세상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했던 이 여인의 사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의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음행 중에 잡힌 간음한 여인보다 상대적으로 나는 뭐하다? 우월하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 여인을 쳐다내도 나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나이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모두 다 돌을 하나씩 다 챙겨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저 여인을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의인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간음한 거예요. 누군가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야, 어쩌다 그랬어. 참 안타깝다. 이러기보다는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조롱합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의분을 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간음이 아니더라도 뭔가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대노하며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할 때는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다. 너만큼 나쁘지는 않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를 뭐 할 수 있다? 정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인간의 죄성이고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더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 더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 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더 정죄하고 더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했던 사람들에게 뭐가 비친 거예요?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의 빛이 비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죄 없는 사람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빛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내가 뭐가 되느냐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면 나도 하나님께 뭐를 받은? 용서함을 받은. 그래서 이 초막절의 기간을 통해서 마지막 호산나 라빠의 시간을 통해서 용서함 받은 죄인이었지, 죄인인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라는 빛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친다면 우리가 의인의 의식에 사로잡힐 수 없고
누군가를 향해서 쉽게 조롱하거나 손가락질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와 같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며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빛을 비추는 빛이 바로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이 여인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첫 번째, 내가 너를 뭐하지 않겠다?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무엇 가운데 사는 존재였냐면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불륜을 저지르면, 간음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시대인데 예수님의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 여인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 또 어둠 가운데서 죽음의 위기까지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세상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고 다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으로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던 말씀 앞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초막절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막절은 뭐의 축제라고 했죠? 예, 감사합니다. 잊지 않으셨네요. 물의 축제였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생수를 계속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바로 물의 축제였습니다. 바로 이 물의 축제 때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하신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 8장 요한복음 8장 37절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물의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영광 올려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모형이었고 진실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이 초막절의 축제 때 내가 바로 영원한 생수다, 내가 생수의 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물의 축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이신 것을 선언하시고, 자, 두 번째, 초막절 뭐의 축제라고 했죠? 불의 축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막절의 불기둥을 상징하는 그 성전 여인의 뜰에 세워져 있던 예루살렘 성읍을 비췄던 거대한 4개의 촛대는 결국 누구의 예표였냐면 세상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 빛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예표이며 바로 세상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은 누구다? 나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초막절은 뭐라고 했죠? 호산나 라빠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를 용서함 받는 날이다?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함 받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인류의 인간들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참된 호산나 라빠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그 모든 상징들은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 거였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신 것을 증명하기 위한 또 하나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는 앞에 사건은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 있고 뒤에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자, 함께 잠깐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로 맹이는 저 소경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 때문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저 사람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서 7절. 자, 읽어볼까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바로 어디에서 씻었어요? 초막절에 어디 물을 깃는다고 했죠? 물의 축제 때 실로암의 물을 길어서 이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데 이 평생 동안 아무도 이 사람의 눈을 보게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어둠 속에 살았는데 이 사람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에서 가서 씻어라라고 하심으로 그가 보도록 그의 눈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떤 눈을 갖게 됐냐면 밝은 눈을 갖게 되고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진실로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누구의 빛이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의 빛인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자, 중요한 말씀이죠.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이셨고 세상을 만드실 때 어둠에 가득한 세상을 만드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라고 하면서 생명의 활동이 시작되어졌고 참된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금방 빛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태초의 시간부터 이 땅에 오시는 순간까지 그리고 지금도 오직 예수님은 이 세상의 빛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서 신음하고 어둠 속에서 죄와 동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을 발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세상의 빛이신 누구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육체적 그리고 심리적, 영적인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죄와 죽음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고 그 죄와 죽음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빛 가운데 생명력 있는 구원의 삶을 여러분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어두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무지하게 만들고 무지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움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평안함이 임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지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감에 떨 것 없이 그냥 모든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런 구원의 은총의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세상에 비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찾아보지는 않겠는데 우리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비친 것이 아니라 누구도 빛이에요? 우리 음성중앙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님들 예배하는 여러분도 다 뭐다? 빛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의 빛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어나라, 무엇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제 내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고, 오늘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전야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전날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지난주 나눴던 것처럼 세상의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의 밥으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나는 누구인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여러분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칠 때 호산나 라빠, 참된 구원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성탄을 기뻐하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